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에 몇 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베드로가 했던 설교들이 나오고, 또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후에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들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가장 탁월한 설교를 스데반의 설교로 봅니다. 베드로는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역시 사도였는데, 스데반은 속된 말로 이런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스데반은 평신도였잖아요. 전문 사역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 재정을 맡고 있었던 집사였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그 인식은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일은 목사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를 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분명히 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를 쭉 훑어 내려갑니다. 탁월하게 그 구약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을 온전히 제대로 풀어내었을 때 이 진리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구약의 전문가가 되어져서 구약을 탁월하게 해석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약을 선포하는 그런 진정한 설교자의 모습, 진리 선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능력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말했잖아요.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그 말씀은 전문 사역자들, 목사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스데반처럼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주어진 이유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가슴에 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리가 그 사람 가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가슴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그냥 흘러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탁월한 설교, 탁월한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꾸 진리를 가슴에만 담으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더라.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탁월한 설교를 하더라. 그냥 설교를 듣는 데만 집중하는, 설교를 들어서 가슴에만 담으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 가슴에 담고 있던 그 진리를 흘러보내야 된다. 그것이 목사든지 집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 그 가슴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누가 가장 탁월한 설교를 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 스데반, 바울 중에 베드로나 바울이 가장 탁월한 설교를 할 것 같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탁월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가두지 말고 나는 진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늘 진리 듣고 그냥 은혜 받는 그런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뭐 속된 말로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난 그냥 평신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비성경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진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스데반이 그냥 구약을 완전히 열어서 이 진리의 판도라 상자를 완전히 열어버린 것입니다. 진리가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진리 잔치가 벌어지고 진리가 홍수처럼 쏟아지면 우리 생각에는요, 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거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다. 내 메시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바른 진리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이를 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길을 막았다. 이 진리에 대한 강력한 저항들이 일어났고 심지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한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한 부분, 다른 쪽에서는 철저하게 진리를 거부하고 이를 갈고 길을 막고 심지어는 진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다른 사람들을 칠 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아서 좀 더 이 초대교회에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이 초대교회 하나의 큰 힘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스데반은 뭐 직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스데반의 죽음은 가장 위대한 죽음이고 사명을 다한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 귀한 집사님,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 일찍 단명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스데반의 이 순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결국은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순교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진리를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흩어진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재밌는 현상인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보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믿는 사람들끼리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뭐 이런 행위들이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교회 오면 천국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꾸만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싶었던 그 베드로의 심정과 같이
자꾸 교회를 변화산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고 다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지금 하나님이 스데반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뭐 병으로 일찍 죽거나 또 뭐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단명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특히 믿음의 사람이 빨리 세상을 떠날 때 뭐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도 뭐 길게 살고 오래 사는 것을 원한 게 아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스스로가 지금 사명을 다한 죽음이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 영혼을 예수님이 받으신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오래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명을 다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굉장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탁월했습니다. 전문 사역자만 탁월한 설교를 하고 탁월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 가슴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스데반 역시 진리가 담겨 있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 진리에 반응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를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스데반을, 이 진리를 전하는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사명을 다한 죽음, 사명을 완수한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